이런 것들이 있어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지각과 이 영적 분별력은, 통찰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올바른 이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현재의 삶, 종말론적 또는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이러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충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 함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위임을 받고 집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준 집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자들은 우선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영어로는 세퍼드라고 하죠. 목자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목자라는 뜻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양을 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풀과 물이 있는 곳, 맑은 초장,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그 양들이 꼴을 잘 먹도록 먹여주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며 또한 그 생명이 연장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를 맡은 자로서 양무리들을 가르치는, 인도하는, 보호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에게 먹일 꿀과 물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로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고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양떼로 영육간에 키워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목자의 음성을 잃어서 헤매이는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일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 임하는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 우리의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몰라요. 임하는지 모르는 그 시간, 그때를 위해서 항상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조금도 부실함이 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한 그리고 여전한 모습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울러 그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어떤 지혜냐면 주인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는 그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46절 4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가 뭡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 모습, 지금 말씀드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 충성되고 지혜 있게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맡겨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보살피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다.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마땅히 보상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는요, 본문 24장 46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섬기면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47절에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주님이 오실 때에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세적인 매로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굳이 주님이 오실 때에 상을 준다, 더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게 충성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인정받고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많은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서 이제 반대로 게으르고 불충한 종들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48절에서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그 불충한 종, 충성되지 못한 종, 이 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로 동료들을 때리는 잘못된 행위,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 악한 종, 불충하는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것은 영적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예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려서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모르고 주님 맞을 준비는 하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이런 영적 무감각, 감이 둔함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동료들을 때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육체적, 물질적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건지 네 것인지 막 찾아가는 것이죠. 힘으로 그 주어진 그 직책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이제 남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저 이거는 그냥 자기의 즐거움, 육체의 향락에 빠져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인생의 최대의 낙으로 여기며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로 우리는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술을 이렇게 주셔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됐는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금세 물들어서, 금세 물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사는 모습에 너무 휘황찬란하게 현황하여져서,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어제 어떤 기도하는 사람의 입으로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도취하며 향락에 빠져 살려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나는 그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은 뭐냐면 주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건강을 주셨다, 아멘. 재능을 주셨다, 물질을 버는 능력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아멘.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볼 자를 돌아보고 섬길 자를 섬기고 심어야 할 곳에 심어야 되는데, 아멘. 이제 이 악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 그것을 남용하고, 그리고 주인의 뜻이, 주인의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집을 맡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때를 따라 잘 관리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을 잘 돌보면,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악한 종처럼 자기의 배만 위하는 일에 사용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와우, 어미 때릴 거예요. 어미 때릴 거예요.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어미 때린다는 말은 디코토메오라고 하는데, 엄하게 채찍질한다는 뜻이고, 둘로 자르다, 두 조각을 낸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어미 때린다는 말씀이 얼마나 받을 형벌이 중한지, 무거운지, 무서운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도 마태복음 22장 13절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다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이것은 천국 밖의 지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입니까?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컷 좀 즐겨보자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재촉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경각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아울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종말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지침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오는데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우주적 종말을 향해서 치닫아가는데, 아니 개인적 종말을 향해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이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며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목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를 은혜 가운데 큰 은총으로 세움받은 우리들, 나를 위해서 세우셨을까요? 이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라고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능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충성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정말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아멘. 저는 요새 이 말씀이 거의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계속 저를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 강하게 와닿았어요. 아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으라, 이 말씀부터 이 말씀에까지 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그때는 나는 부흥 강사야, 나는 목사가 안 될 거야, 많은 종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니 나는 전혀 목회자로서의 기질은 없어. 그래서 저는 사모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디 그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인생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말한 대로 그 많은 선을 받지만, 주의 종들 선을 받지만 전부 다 비실비실하고 비리비리하고 눈이 이렇게 동태눈이 되어서 저는 정말 싫다고 마지막으로 선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굳이 결혼을 한다면 내가 주의 종을 만들 거야, 주의 종을 세울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결정도 빨라. 한번 저렇게 앉으면 10시간 20시간 앉아있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두드리시더라고요. 주여. 목사님들 정말 이게 은혜예요. 어디를 엊그저께 갔다 오는데, 어제 노예 설교하고 오는데 딱 뒤돌아봤더니, 이렇게 옆을 봤더니 어느 교회 썸띵에 만남은 교회, 만남은 교회, 아멘. 만남은 축복, 아멘. 만남은 기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온 건 아니에요.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습니까? 둘이 다 수술 때의 은혜를 압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수술 때의 은혜. 저 같은 경우는 수술 때에 수없이 올라가서 정말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고요. 저분은 얼마 전까지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지금 그거 뭐예요? 뇌사 상태로 누워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뭔데요? 이 세상 사람이 없습니까? 강 목사님, 사람 없어서 우리 써야 합니까? 이 목사님, 그죠? 이 부족하고 참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굳이 당신의 뜻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식적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전 정말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막 어린아이 앞에서 나이 70에 막 이러고 애들한테 돈 갖고 또 못 가고 이러고 비용을 하고 막 싹트네 이래가면서 유통을 하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막 애들하고 그 놀이터에 가서 막 술래잡기도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손자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 서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었는지 네가 나이가 먹었는지 내가 먹었는지 동화가 되어서 모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요. 아멘. 예, 그저 막 뭐를 막 그냥 막 먹여서 이렇게 정말 막 그 허기진 아이들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미지네요. 다 직장에 가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몇 시간씩 하루 몇 시간씩 맡겨놓거든요.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맡겨놨다는 듯이 그건 안 먹고 이거 달라고 이래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또 그렇게 할 수만 없어서 야 여기는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할 수 없어. 그냥 먹어. 대신에 내가 너 어때? 매운 거 싫어? 줘. 이렇게 물으면서 대충 그 간을 맞춰서 너무 맵지 않게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맞춰서 주는 그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저희들 교인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멘. 그랬는데 목사님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이제 교인을 이렇게 보내시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 작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잠깐 멈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막 등록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문제구나. 할렐루야. 결국 목사님 우리 문제임을 알았어요.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나의 문제구나. 아멘. 예. 그러니까 주인이 위탁을 했어, 위임을 했어. 너 이 일을 해라 하고 청지기로 주목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청지기는 그 모든 일을 관할하고 아멘. 그래서 잘 주인의 의도대로 나누어 주고 공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멘. 여기 평신도 얻기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끼리 말해요, 우리끼리. 그런데 이게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왜 그럴까요? 어제도 제가 노예 설교하러 가서 왜 목사님들이 노년에 잘못되는 것입니까? 목회를 왜 이렇게 잘못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까? 노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계에도 한국교회사에 이름을 굵직하게 남기는 분들이 얼마나 노년에 아름답지 못하게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고 가셨나요?
제가 대선배들이 앉아있어요. 목회의 대선배들이. 거기서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저자잖아요. 작시를 했어요. 그리고 150편에 가장 애송받는 시인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애송하는 시입니까?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이냐? 그 말을 하고 왔어요. 주여. 다 우리 때문에 양들이 병들고 다 울며 다니더라. 어떻게 할 거냐? 주여. 우리 한번 정신 차리고 자기를 점검하고 지금 서 있는 영적 점검을 자리에서 영적 점검을 하길 바란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리고 외람댁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들 두렵지 않은가? 두렵지 않은가? 주여.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지만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했어요. 아멘. 너희가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느냐고 의지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성령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은 과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 쭉 설명해 주시고 기도하다 낭망치 말아야 되는 거, 예, 인내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목사님들 많은 묵상을 하시는 목사님들께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고간 그 산제스를 드리는데 중요하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어라, 게으르지 마라. 지금 악한 종,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한 종은 영적 분별력을 잃었어. 무감각해. 주인의 뜻을 몰라. 잊어버렸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에 나중에만 빠져있는 상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악한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어. 주여. 세상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여. 우주적인 종말은 세상 종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소환 명령을 받는 날, 입성하는 날.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무도 몰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특별히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주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인 것입니다. 아멘.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약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주여. 때리고, 동료야 동료, 때리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해 주여.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주여.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아멘. 하시니라. 아멘. 엠베서더요 하나님 나라 대사의 홍보대사. 아멘.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 전하는 자. 아멘.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멘.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기회는 축복입니다. 아멘. 기회는